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편, 우리 이제 시편 공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기 이런 게 시편, 데이는 하루를 사는 건데요. 시편 30편, 지난번에 이제 시편 30편 나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죠. 어려운 부분인데요. Weeping may tarry for the night. 밤에는 좀, 이제 밤에는 좀 내가 울지라도 울음이 눈물이 이제 밤에는 날 수 있어요. 밤에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울 수 있지만 그러나 but joy comes with the morning. 아침과 함께 기쁨이 온다. 자,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우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운다. 우리 목포에 강문해 주세요. 어, 운다라고 밤에 이렇게 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또 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분들 있죠. 예. 근데 밤에 이렇게 우는 분들은 보면은 아마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심 걱정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예를 들어서 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밤에 우는 분들이 아침에 누가 찾아오냐면 이런 거야. 의사가 갑자기 찾아와요. 밤에 너무 아픈데. 예? 의사가 찾아와서 어디 좀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하면서 딱 이렇게 침을 잘 놔주면 좀 고통이 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옵니까? 마음에 일단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아픈 분이 조금 아픔이 사라지면 좀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예, 점수가 있는데 밤에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순간. 이렇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기쁨이 모여가지고 한 인생을 모은다고 그러죠. 기쁨. 또 슬픔도 같이 모여 있죠. 그죠? 이러면서 인생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34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사진이 하나가 나와 있죠. 시편 34편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어떤 굴이 있는데 이 굴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많은 굴들이 있는데 시편 34편에 나오는 굴은요. 아둘람 동굴이라고 그래요. 아둘람 동굴인데요. 이 동굴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이에요. 근데 동굴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에는 다윗 시대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가 나오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곤궁한 자가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요 다윗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킹덤 오브 데이빗, 데이빗의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시편 34편은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음. 자, 우리 이제 시편 34편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은 음소거 하시고 한 절씩 읽어보겠는데요. 자,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이게 이제 사무엘서 말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사무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34편이 지어졌어요. 우리 음소거하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소거
예, 다들 안 하셨는데, 자, 일단 음소거 하시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하매 내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에서 모든 나를 두려움에서 나를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 권고한 공고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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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들으시고 모든 그의 환난에서 그의 모든 모든 구원하셨도다. 환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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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맛보아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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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그에게 피하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자는 복이 있도다.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젊은 사자는 사자는 궁핍하여 궁핍하여 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여호와를 그래도 찾는 찾는 여호와를 자는 모든 좋은 찾는 것에 새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모하여 연수를 사랑하여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람이 누구뇨?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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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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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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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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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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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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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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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얼굴은 얼굴은 악을 여호와의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는 얼굴은 자를 자를 향하여서 향하사 향하사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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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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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땅에서 끊으려 땅에서 끊으려 끊으려 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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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마음이 마음이 너는 상한 상한 마음이 자를 자를 상한 가까이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통하는 자를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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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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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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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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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중에서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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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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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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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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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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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시나니 소멸하시나니 소멸하시니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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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 피하는 자는 피하는 자는 다 다 자는 다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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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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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도다.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34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피하라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들 피할 때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피하라. 어떨 때 피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특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합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뭐,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 뭐를 보호하시냐면 뼈까지 보호하신대요. 세상에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신 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래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게 있었어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하셨어요. 딱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로마의 그 군인이 병사가 뼈를 깎는 어떤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마 두 강도들은 아마 뼈를 꺾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오늘은 이 시편 34편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g and learn. 여러분들 노래하고 찬양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는요, 총 9절이 22절로 되어 있죠. 그죠? 1절부터 22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22절이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22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처음이 이제 A잖아. A. 알파에 알파. A 알파
알렙이에요. 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나요? 저 알파벳의 끝자리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끝자리가 타브예요. 타브. 타브라고 해서 타우라고 해요.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이루어진 시예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크로스틱 시라고 그래요. 아크로스틱. A부터 Z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해놓은 것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그래요. 근데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바브라고 하는 건데요. 바브라고 하는데, 자, 이 바브가 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34편은요, 찬양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하라. 그리고 대부분의 구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제시해요.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해서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게 찬양시예요. 찬양시. 자, 이렇게 아크로스틱한 이런 찬양시고요. 자, 우리 이제 시편 34편 보니까 뭐 이렇게 성경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어떤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8절입니다. 8절.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뭐예요? 테이스트 맛보고 맛보라. 맛을 보라. 무슨 맛을 보라. 이런 얘기죠. 바로 Lor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선한 맛. 이 선한 맛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맛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 소금은 무슨 맛이죠? 짜죠. 짠 맛이죠. 그죠? 예, 과연 그럴까요? 예. 자, 이거에 의문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하지만 소금은 짠맛입니다. 그러면 설탕은요? 달고. 단맛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흙의 맛은요? 흙은 흙맛이죠. 어떻다고 생각해요? 흙. 흙맛이죠. 예. 그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예. 그 죽을 맛이라고. 예, 그런 이 무슨 얘기냐? 예.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죽을 맛이 아니라 살릴 맛이에요. 무슨 맛인지 아세요? 살리는 맛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나를 살리는 맛.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맛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맛이에요. 여러분, 거기 또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은 또 생수죠. 그죠? 생수죠. 생명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잠깐 썼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제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삶에 이제 지혜가 참 중요하죠. 예? 사람들은 오랫동안은 이제 20대까지는 지식을 많이 추구를 해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30대 되는데 갑자기 뭐 무슨 공부하러 달려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주로 이제 20대 시절까지 웬만한 공부를 마친다고 학생 사람들이 뭐 늦게 만학도도 있지만 그 지식을 얻어요.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지혜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살아가면서 경험이 필요해요. 이론에 더불어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이 더불어서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더불어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씀에서 이를 찾았어요. 지혜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메모해 놓으세요. 생명이 들어가야
완전한 지혜로 가요. 지식과 경험과 생명이 들어가야 완전한 지혜로 갑니다. 지혜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앞부분에는 뭐가 있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먼저. 흙으로. 이게 중요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요. 여러분들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하여 인간이 생명이 되었죠.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에다 이제 생명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를 반드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생기가 딱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사람은요, 형성되어져 가요. 그죠? 발달되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아기들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서 인간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또 양식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고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식인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죠.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공부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아주 중요한 해부학이면서 영혼의 찬양이죠.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언어를 얘기할게요. 시편 34편을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에는요,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로 나눠요. 제가 이제 언어학을 공부도 해봤는데요. 네, 결국에는 언어는요, 두 언어밖에 없어요.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쓰는 언어가 있고 외면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다 쓰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영역에 살고 있죠. 그죠? 두 개의 영역. 자, 내부적 영역이 있고 외부적 영역이 있죠. 그죠? 자, 각 영역에는 두 가지 형태의 언어가 있어요. 한 가지 형태의 언어는 내면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를 위해 외부를 향하죠. 그죠? 자, 우리의 내면의 언어는 기도나 토라 공부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 사용되죠. 반면에 우리의 외면의 언어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인관계 소통에 사용되죠.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죠. 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외면의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외면의 언어만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외면의 언어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하지만 내면의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 내면의 그래서 이 시편 34편에 보면 뭐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라.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라. 여러분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킵니다. 혀는 히브리어로 패라고 그래. 패. 패. 패가요. 이 혀는요. 말하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패라고 그래. 패. 히브리어로 패라고 하는데 입이라고도 해요. 입이 있고 혀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입과 혀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왜 입이라고 하고 왜 혀라고 했을까요? 입 안에 혀가 있죠. 그죠? 입 안에 혀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간사한 말로부터 지키라는 말인데요. 두 구절은 언어의 두 가지 형태에 사용됩니다. 자, 혀와 입술은 우리 저기 강문혜 집사님 읽어줄까요? 혀와 입술은 음소거하고 여기 혀와 혀와 입술. 입술은 있어요. 예, 어디, 요 부분. 혀, 폐를부터 읽어요? 예, 혀와 입술은 요 부분 혀를 보이죠? 악으로부터 지키라와 입술을 간사한 말로부터 지키라는 두 구절은 언어의 두 가지 형태에 상응합니다. 혀와 입술은 우리가 언어의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입안에 있는 혀는 고상하고 내면적인 언어를 나타내고 입 밖에 있는 입술은 실용적이고 외면적인 언어를 나타냅니다. 예, 여러분들 좀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저기 강의할 때 주로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혀는 고상하고 내면적인 언어를 내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혀를 지켜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혀를 아멘. 지켜라. 그 다음에 입 밖에 있는 입술 있죠. 입술. 입술은 이 실용적이고 외면적인 언어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차를 움직이려면 기차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기차 안에 뭐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기차에 사람이 아니, 있어서 아니, 아니. 아, 뭐, 그 예, 돌아가는 그렇죠. 거 뭐지? 기체? 엔진이 있어서 엔진. 그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그래서 혀는 엔진과 관련이 있고 입술은 뭘까요? 입술은요. 그 출구라고 그래. 출구. 출구. 보세요. 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사람의 성품,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멘. 혀를 조심해라는 얘기는 그리고 혀는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깊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입술은 뭐예요? 입술은 소리를 내는 출구예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뭔가를 표현하는 거나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의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1절. 34편 1절인데요. 여기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우리 성경책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뭐 성경 없으면 학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 갈 때 학생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죠? 논어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기편에 하기 시습지면 불령 여로하라. 뭐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지 아니하면 때때로 익히라고 그러죠. 그죠? 굉장히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배울 때도 책이 필요하고 익힐 때도 책이 필요하죠. 그거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에요. 김시습. 시습이 뭐야, 시습? 때때로 익혀라.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가 됐어요. 때때로 익혀라 해가지고. 천재가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고, 때때로 익히니까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없어요. 사실상 태어나면서.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셨다고. 예? 똑같이 주셨어요. 뭐를 다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거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배우고 때때로 많이 익히십시오. 특히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십시오. 암송도 하고 반복도 해가지고 막 내 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만들고 정말 그 삶 속에서 그래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죠. 얼마나 기쁨자 이런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시편 34편 1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라고 시작해요. 내가 항상 송축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찬양했다. 내 입술도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혀. 그 다음에 내 입술로도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기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거는요. 송축입니다. 송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제가 딱 보면 공통적으로 뭐부터 들어가냐면 송축이 먼저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간다고. 이거를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히브리어 영어로 할랄, 할렐이라고 그래요. 할렐 혹은 힐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부터 먼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다윗은 왜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 이름을 찬양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내면의 언어를 생각해 보죠. 내면의 언어는 즉 혀를 잘 관리함으로써 내면의 삶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 잘하면 어떻게 되고 말 잘못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던데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 있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요. 사업 파트너들 있죠. 어떻게 협상을 하잖아요. 말 한번 잘해보세요. 아주 잘하면 굉장히 협상의 성공을 높일 수가 있죠. 대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선택된 언어를 잘 써가지고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대충 그냥 짓거리는 거가 여러분 짓거린다는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짓거리는 거와 대화는 달라요. 짓거리는 거는요,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받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상처를 뭐 처음부터 줍니까? 중간중간 주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뭐 상처를 주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혀를 잘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면의 언어가 충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내 혀를 악에서 지켜라라는 것은 자, 악 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로운 생각과 개념을 피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은요 내면의 언어입니다. 내면의 언어가 자 들어있죠. 자 토라는 성경은 우상숭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죠. 그죠? 출애굽기 보시면 여러분들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보면 뭐부터 나와요? 우상을 그냥 철폐, 우상 금지, 예? 우상 그거부터 나오죠. 그죠? 금지하고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면의 언어를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본래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선행과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얻게 돼요. 이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혀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자유를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입술로 표현하는 외적 언어 능력은 대인관계에 사용된다겠죠? 자, 시편 기자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거짓과 속임수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많이 거짓을 많이 하냐면 갑자기 변명해야 될 순간이 나와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순간들이 있다라고요. 그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왜 그래요? 그냥 변명하고 핑계 대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꼭 어떤 죄가 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보면 가장 속임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속이는 거 참 잘한 사람. 창세기에 써 있어요. 속이기를 제일 잘, 야곱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속이는 것을 뭐 벌을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안 아니죠. 하셨어요. 그죠? 아니고 뭐를 했어요? 야곱의 뭐를 깨뜨려요? 자아를 깨뜨려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다고. 결국엔 야곱은요, 나중에 속이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자가 됐습니까? 진실한 자. 진실한 자가 됐어요. 왜요? 그 내면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일생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다. 선한 목자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이 하나.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형성되어지는 거라고요. 자아가 깨져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내면의 언어가 아주 훌륭한 언어가 됐죠.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거를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죠. 성결한 사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는 성도라고 부르죠. 성결한 사람이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결한 사람 됐습니까? 거룩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이미 성결하게 되었다.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죠. 인치시고 보증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시편은 34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면의 언어, 자, 내면의 언어가 제대로 잡힌 사람은 외면의 언어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남한테 수시로 부담도 많이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거꾸로 부담도 주고 상처도 주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내 혀를 지켜야 되겠다. 내 내면의 언어를 지켜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 시편은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겨요. 사울한테 쫓겨서 아기스에 있는 아비멜렉, 참 이름은 좋아요. 아비멜렉한테 갔어요. 이 아비멜렉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에요? 아비는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하고요, 한국말이 거의 비슷해요.
나의 아버지. 이걸 근원어라고 그래요. 근원어. 인류에게는 이런 근원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저기 존재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뭐부터 알아요? 이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요. 멜렉은요,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왕이 자신을 적군으로 몰아 투옥하거나 처형하는 대신 무해한 괴짜로 여겨 풀어주도록 미친 척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21장 가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잠깐 펼쳐볼게요. 아주 참 다윗이 이런 짓도 했을까 싶은데요. 자, 다윗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로 갔는데 여기서도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다윗을 알아본 사람도 있었는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꺾어요. 돌팔매 던져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생각해요. 다윗하면 그냥 골리앗. 그러니까 저기가 좀 다윗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아비멜렉은요. 다윗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은 알았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저 사람이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어떤 짓을 해요? 미친 척해.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어?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저기 홍경문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2,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이렇게 자, 15절까지 보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미치광이가 됐어요. 순간. 이게 위대한 다윗이 한순간 이렇게 막 초라한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크레이지맨이 돼버렸어요. 다윗의 아주 연기가 대단했나 봐요. 그 당시. 얼마나 연기가 리얼했으면 갑자기 막 침을 수염에 흘릴 정도로, 여러분들, 침이 수염에 흘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침을 수염에 흘릴 정도. 거기다가요, 대문짝에 막 끄적거려. 막 얼굴 막 비비고 막 그냥, 대문짝을 껴안고 막 침을 흘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순간 두려웠어요. 다윗이 아주 엄청난 연기를 했어요. 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다윗 보면. 근데 아주 이 다윗을 보면서 신하들이 이 사람 다윗입니다 했더니 마비멜렉이 결국에는 미치광이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됐죠. 오해하면서 다윗을 풀어줍니다. 그래가요 22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그 부분 한번 2절까지 우리 홍경군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아둘람 굴은요, 아마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에서 좀 벗어나면 아둘람 굴이 있어요. 서피한 동굴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동굴에서요,
예, 나중에 람보라는 영화가 찍었어요. 람보 2인가 3를. 진짜예요? 이 엄청난 큰 굴이에요. 이 굴에 아버지와 온 집이 모여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라는 사람, 이세.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던 형제들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아둘람 굴로 모여요. 왜 아둘람 굴로. 그랬을까요? 사울이 아마 이세와 다윗의 형제들까지 다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옛날 보면 왕사람이란 영화 보니까 그렇던데. 근데 세조도 참 못된 짓을 했죠. 예. 그런 것 같아. 막 형제들까지 다 없애버려요. 예? 예. 조카까지 죽이잖아요. 결국.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죄값을 받죠. 자, 그게 역사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그게 뭐였어요? 다윗이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었어요. 우두머리, 뭐, 보스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리더가 되었다. 아직까지 왕은 안 됐지만 지도자가 되었다. 저 이 말은 좀 별로 안 맞아요. 되도록이면 지도자가 되었는데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자,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자. 자, 다윗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에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죠. 참. 근데 이 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다윗의 생애에서요,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승화되는 사건을 말해요. 자, 여기 이제 10절에서부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의 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크로스틱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순서대로 알렙부터 시작해요. 찬양한다.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 단계가 이제 34편은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어지고 이제 3절로 이어지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 굴이 어디다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학자들은 성서 지리학자들은 엔게디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근처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뭐 굴이라고 하는데 아둘람 굴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보여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저 솔로몬의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속으로 들어가 안전하도다 하였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시. 받으시고.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딱 말씀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죠.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야. 우리 전 인생들의 다 아버지. 그분한테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속으로 들어가 안전하도다. 자, 시편 34편 2절 볼까요? 2절. 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입에서 그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해요. 압살롬에서 피할 때도 이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 142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피난처.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 아세요? 코리텐붐 여사? 네. 예. 예.
이분의 쓴 책이 피난처. 뭐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참 학생 때 읽고 참 읽고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참, 예, 참 그러면서 코리텐붐 여사가 생각 많이 나는데 아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정말 그 아둘람 굴까지 간 코리텐붐 여사의 깊은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깨달음을 가졌다. 자, 예, 자, 깨달음을 가졌다. 이 다윗이요, 피난 시절을 한번 볼까요? 피난 시절은요, 부나 지혜나 힘을 가진 자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자, 아둘람굴로 갔을 때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여러분, 양식이 많았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 400명의 그냥 정말 헐벗은 자들만 모여 있죠. 그죠? 원통한 자들, 상한 자들만 모여 있어요.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남은 길은요,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 외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얘기를 해볼까요? 시편 142편에는 이를 다윗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뭐 이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가난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를 안 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내가 심령이 현실에서 그래서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제가 팔복을 이해할 때요. 정말 몸도 맘도 가난해 보니까 팔복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구하는 자는 복이 제가 있나니.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최우선의 대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요. 잘 살 수 있고요. 한편으로 잘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가 잃어보세요. 여러분 탕자가요. 부자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근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탕자에게 남은 것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형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형 생각 안 했어요. 탕자는. 얼마나 이기적인 아이였는데. 안 그래요? 형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했죠. 그리고 또 뭐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전에 뭐가 나와요?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나와요.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생각해요? 회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뭐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뭐하러? 아버지께로 피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아버지께로 피한 거예요. 예.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요.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묵상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먼저. 자,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를 주셨냐면 일종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막 대문을 붙잡고 막 침을 흘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면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무력하다, 무지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다윗은요, 아둘람 굴로 갔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물리적인 동굴이에요. 물리적인 동굴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영적인 망대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안전함을 얻은 거예요. 자, 물리적 동굴이었지만 이 동굴이 바로 영적인 망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속으로 달려가요. 망대를 향하여, 요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뭐가요? 신앙은 행동이 중요하다. 신앙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은요,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긴 하긴 하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달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실상이요, 것들의 보지 실상이요, 못하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증거니.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 디자이어, 호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바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믿음을 부정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기도할 때 증거를 바라보면서 증거를 많이 얻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달려가는 신앙. 세 번째는요, 여기서 얻는 증거는 뭐야?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 우리의 증거예요. 난 참 안전하거든. I'm safe. I'm safe. In the Lord of God. I'm safe. 자, 그러면서 찬양의 목적을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찬양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자, 논문을 썼는데,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공동체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면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의 목적일까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 세속의 음악도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데.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열린 음악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축제 현장에만 가보세요. 얼마나 그 노래들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근데요, 찬양의 목적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4편, 우리 3절. 시편 34편 3절. 우리 다 또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광대하시다며 함께 함께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높이세 그러잖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의 목적은 공동체성이에요. 시편 34편에서. 자, 첫 번째 먼저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일단 첫 번째로 개인의 감사가 먼저 있었어요. 개인의 감사. 그죠? 개인의 감사가 있었고, 자, 가드에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도 살려주신 개인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걸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4편 6절. 우리 홍경구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먼저 아멘. 개인의 감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요, 공동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요,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내가 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싶거나, 뭐, 영적으로도 아니든, 혹은 인간적으로도 괜찮아요.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회복과,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위로와 중보 기도를 받고 격려를 받잖아요. 그죠? 거기서 받기 때문에 예,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공동체에 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예, 8절 말씀드려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맛보알지어다. 알지어다. 그에게 그에게 피하는 피하는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여기서 아멘. 다윗은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까 이게 잘 몰랐다가 제대로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자 너희는 바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신앙 문제나 어려운 어떤 내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상담실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멘토를 찾을 수도 있고 반드시 어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때 또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응? 그게 이제 8절에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영적 승리와 상황의 역전입니다. 영적 승리와 상황의 역전이에요. 자, 다윗은요. 엄청난 승자였어요.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 족속들을 몰아낸 엄청난 승자죠. 아주 제너럴이었다. 장군이 됐어요. 또한 그러나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면서 완전 패배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죠.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요. 어떤 신앙,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그 삶에, 즉 내 삶의 중심에 모신 것을 가리켜요. 내 삶의 중심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인생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개인적 감사,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통한 감사와 신앙의 회복,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일, 영적인 승리와 상황의 역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얘기 중에 하나 중에요. 미드라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드라시 부분에 보면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갈 때 거기까지 쫓아왔다고 그래요. 사울의 군사들이.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셔가지고 거미가 갑자기 동굴에다가 거미줄을 쭉 쳤대요. 거미줄을 쭉 쳐가지고 그 당시에 사울에 쫓아가던 군사들이 거미줄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여러분들 뭐 거미줄이 친 동굴에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안녕이죠. 안 여겨졌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거미줄을 보냈어. 거미를 보내셔가지고 거미줄을 빨리 치게 했어요. 아주 그냥 동굴에다가 그 넓은 동굴의 문에다가 신기하죠, 그죠? 예. 사울의 거미줄에 걸린 게 아니고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미 스파이더에게 그냥 그 안에 갇히게 하셨죠.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다윗의 시편 30편 3절. 우리 시편 30편 3절 볼까요?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게 시편 30편 말씀이잖아요. 막 스올에서 건져냈다는 걸 마치 자신이 이 스올에 있었던 느낌 없겠죠. 아마 동굴에 들어갔는데 막, 야, 이 거미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살리셨구나. 시편 30편 3절하고 연결이 되죠. 자, 우리 행동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제가 행동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행동 하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실천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행동이란 단어가요, 여러분들 생각도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도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할 때 뭐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뭐 맴도는다고 생각하지만 입술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언어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행동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암이에요. 타암. 예, 타암인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서 행동이란 단어를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 행동이에요. 자, 이 단어는 테트 아인 맴 해가지고 타암. 타암은 맛 또는 인지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인지라고 얘기해요. 인지. 코그니션이라고 그래요. 코그니티브. 오케이, 카그니티브라고 하죠. 행동이란 단어는 인지한다, 즉 인식한다인데 먼저 맛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뭐냐면 메모해서 미각이에요. 미각. 미각. 미각인데 이 다윗은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각을 맛보, 영적인 미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미각이 있을 것 같아요. 딱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는데요. 토라에서는요, 모세 오경에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즉, 만나와 더불어서, 만나. 우리 출애굽기에 만나가 있죠. 그죠? 우리 당장 만나 그거 아니고요. 먹는 만나예요. 만나. 응? 에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만나의 맛은 뭐와 관련 있죠? 꿀과 같았어요. 꿀과자예요. 꿀과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미각이. 근데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아는 저기 뭐야 권사님이 떡집을 하신데 그 떡집이 이름이 만나 떡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여기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자주 가가지고 꿀떡을 많이 샀는데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성경을 또 얘기하죠. 또 만나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아유 하면서 아주 그냥 재밌어 하셨는데 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죠? 자, 메시아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만나라고 칭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뭐 있어요, 성경에? 아니, 내려온 게 뭐 있냐고요. 기록된 게. 만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신령한 만나라고 표현하셨죠. 자, 이 만나의 맛이 여러분들 다윗의 입맛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원래 만나가요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발음 알려드릴게요. 만나가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만후예요. 만후. 만후. 왜냐하면 합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나 자체가 맞기는 떡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거나 떡이에요. 꿀과자 같은 거지만 만나에다가 뭐가 붙냐면 만후라는 단어가 붙어요. 뒤에 후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원래 뜻은 만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양식이 양식을 놓고 이 모세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처음 보는 순간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아 이게 뭐지? 그러겠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주워서 입에 넣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침나들이 되면 새벽 이슬이 떨어지듯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근데 본질은 뭐야? 본질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자, 그런데요. 이 탐이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장에 나와요. 네, 세상에. 이거는요, 현숙한 여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부지런한 건 좋은데, 현숙한 면은 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같이. 그래야 살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살림을 잘한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인데요. 살림을 못하면 죽여요, 굉장히.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냥. 그 여성분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남편들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이화여대 나온 여자를 얻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자, 일단 믿음이 있는 여인을 얻어. 두 번째, 두 번째 부지런한 여인. 세 번째, 지혜로운 여인 같이. 이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상형이 돼야 돼요. 특히 남자들. 자꾸만 그래야 돼요. 이 형제들이. 자, 맛은요,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잠언 31장을 가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 있죠? 일을 통해서 뭐를 얻었어요? 소득이 좋아졌어요. 형편이 좋아졌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맛으로 확인해요. 맛.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 한번 가볼까요? 재밌는 게 우리 뭐 성경 공부하기 재밌는데 잠언 31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장에서 어딜 보시냐면 31장에 자 어딜 음식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음식과 관련된 말씀. 자 어딜 보시냐면 26절,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6, 27절.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뭐를 가보셔야 되냐면, 예, 소득과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소득과 관련돼서, 자, 이 10절, 11절, 10절, 11절 읽어주실까요? 10절, 1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이게 이제 사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행동을 말을 해요. 참, 나는 이거 읽다가 도대체 이분은 언제 잠을 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뭐 잠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예?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자는 분 같아요. 예. 참, 이런 여성이 참, 이건 여성이라기보다는 좀 전사 느낌인데요. 전사. 여성 전사다, 진짜. 예? 진짜. 어벤져스, 가족의 어벤져스. 자, 이 현숙한 여인을요, 에, 어떤 히브리어에는요, 에시에트 하일이라고 그래요. 에시에트 하일이라고 그래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죠. 룻, 그죠? 룻, 룻. 룻이 있었죠. 룻이 있었죠. 그 다음에 룻의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되는 이제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가 있을 때 이때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 써요. 하일. 그래서 하일이라는 단어가 영웅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현숙한 여인도 하일이에요. 하일, 에시에트 하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들 하일, 유력한 자라는 뜻이 되게 돼요. 유력한 자.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으로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유력한 자. 애쉬트 하일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서 4절로 가겠습니다. 자,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개인의 어떤 이 개인적인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응답받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심을 받았죠.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죠?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근심이 들 때 오히려 이게 간구를 하게 되죠. 간구를 하게 됐고 여호와께 달려간 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죠. 음. 문제가 있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로 달려가죠. 사람이나 기관이나 조직이나 단체로 달려갑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나 지적으로도 어떤 그런 제도나 여러 가지 안전망, 사회 안전망은 이용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지혜고 또한 영적인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야 갑절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34편에서 1절, 3절은요. 축복과 창조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깊어요. 그분은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은둔처에서 불러내어 그분이 자신의 우주, 자신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존재하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죠. 바라크. 바라크예요. 바라크. 또 그래서 명사는 브라카예요. 축복. 여러분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는요. 이 무릎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릎이 비르크예요. 비르크. 복수형은 비르킴이에요. 비르카임. 그래서 무릎하고 축복하고 동의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 지금 말씀드린 게 다윗이 간구한 게 통해서 다윗은 큰 복을 받죠. 자, 비르크가 브라카가 되는 거예요. 자, 바루크는 축복받았다는 뜻이지만 이 바루크는요, 바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창조하다가 바라거든요. 어원이 베트 레이시 헤이예요. 바라는요, 창조하다라는 뜻과 관련이 또 깊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창조는요,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강사다 보니까 단순히 히브리어 읽는 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크가 알렙으로 바꾸면 바라예요. 바라. 여기 바라. 알렙으로 바꾸면 바라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되고 바라카는 축복하다는 뜻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그분의 세상 안에 그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랬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죠? 다윗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침을 흘리냐고 막 침을 흘렸던 사람이지만 미치광이처럼. 하지만 그는 약간 음침한 동굴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 안에 숨어 있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 참 음침한 동굴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또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응?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출하셔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구하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구하세요. 두려움 속에서. 자, 우리 시편 34편 4, 6절로 갈게요. 자, 두려움에서 구한다고 그러죠. 자,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가장 흔한 단어가 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라.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이 메구라라는 단어 써요. 메구라. 참 단어 외우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구라. 외우기 쉬워요. 메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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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 말고 메구라. 예, 김구라 말을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들을 게 하나도 없던데 다 구라던데. 그러게 왜 열심히 듣나 몰라, 사람들. 예? 그런 걸로 내면의 언어를 채우니까 말하는 게 다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두려움, 더 정확히는 공포죠, 공포. 즉, 매우 강렬한 형태의 두려움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하는 헛간을 뜻하기도 해요. 원래 메구라가요, 헛간이란 뜻입니다. 헛간. 에?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한번 이로 다시 갈게요. 좀 헷갈리시니까. 왜 메구라라는 걸 얘기했을까? 어? 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자, 이것은요, 곱셈과 같아요. 갑절의 축복. 곱셈과 관련, 멀티플라이예요. 멀티플라이. 우리 창세기 1장 22절하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뭐라 겠어요? 복을 주시되, 먼저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응? 근데 새와 물고기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표현 안 해요. 그죠? 인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해주셨죠. 그죠? 자, 아담과 하와 또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죠. 아니죠. 동물의 세계에도 복을 주신 건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축복에는 창조, 확장, 확대의 힘이 담겨 있어요. 응?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시고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자, 요 나머지 우리 은숙성 교사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창조 세계 안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분의 행적,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메구라 얘기했잖아요. 메구라 헛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헛간인데 우리의 그 헛간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헛간인데 이 헛간이 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헛간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헛간이에요. 이걸 생각하시죠. 우리 내면을 잘 생각할 때 두려움이 가득한 헛간인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순간, 이 두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간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 근심된 세상, 얼마나 두려움과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도리어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두려움에 시달릴 때는 우리 언어가, 입술의 언어가 바뀌죠. 무서워, 힘들어, 지쳤어, 외로워, 배고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왜? 거기서 나오니까. 내면의 언어가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지만 내면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는요. 어? 근심되지만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잠시 동안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는 이 간절한 이 간증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큰 울림을 줘요.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고 사랑과 신뢰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감으로 응답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함이에요. 타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심으로써 응답하셨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다윗이 성경학자 모건은 뭐라 했냐면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한 것과 위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토록 고귀한 찬양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 모순까지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예, 다윗은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찬양대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기악단을 세우죠. 그죠?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시편 150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시편은요 150수가 넘습니다. 150수가 넘어요. 외경이라는 외경 시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도 하면은 이 땅의 책으로 기록할 수가 없겠죠.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기다 밑줄 치세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깨뜨리시고 겸손한 다윗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죠. 만들어 가셨죠. 자, 우리 사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재밌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요? 그냥 크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 높이는 거. 자, 자, 중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 가장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요하고 엄숙한 동굴 속에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혜와 능력과 충족하심을 깨달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이제 서서히 결론부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죠. 여기서의 사자는 천사의 천사, 메신저를 보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그를 주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를 자를 불러 불러 진치고 진치고 그들을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자, 그런데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람.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젊은 젊은 사자는 사자는 궁핍하여 궁핍하여 그를지라도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찾는 찾는 자는 모든 모든 좋은 것에 것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절제가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다윗은 어린 사자, 젊은 사자처럼 탐닉하는 사람이라. 탐욕이 많은 사람. 하나님 외의 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 지가 뭔데 그렇게 살아.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에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자가요, 궁핍한 순간이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어 사자가 언제 되냐면, 사자도요, 여러분들 보니까 사자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요,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하고 막 긴장을 하고 도망치잖아요. 여러분요, 사자가요, 토끼 한 마리도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래서 막 사자가요, 토끼를 잡을 때도요, 전력 질주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퓨마나 뭐 표범이나 치타가 그렇잖아요. 달릴 때 보세요. 양을 향해서 달리는데, 응? 엄청난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래야 간신히 사냥을 한다고 그러죠. 10마리를 쫓아야 한 마리 잡는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젊은 사자가 돼도.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시겠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달려들어도. 그렇죠. 밤잠을 헤쳐가면서 살아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누굴 쫓아야 돼?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쫓읍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자. 네,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자. 자, 그래야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한 자가 외쳐야 되겠죠. 겸손한 자. 자, 6절은 원래 뭐가 됐냐면 곤고한 자가 아니고요. 원래는요. 정확한 번역은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 곤고한 자라는 뜻인데 겸손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은숙 성자님이 또 두려움과 밑에 4줄 읽어주시겠어요? 겸손한 자의 외침. 밑에 4줄요. 시험과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주님께 요청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도록.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창고 얘기했죠. 헛간, 매구라. 두려움과 헛간이 동요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어가 참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언어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참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헛간이 같은 뜻인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창고에 쌓아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간구하는 거. 자, 이 겸손한 자, 우리 겸손한 자는 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온유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프라우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야.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원하고 겸손한 자라.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즉 곤고한 자가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리고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현실 문제에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와 그러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다 내게로 와라. 참. 온유함은요. 겸손함과 온유함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힘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애워싸고 진을 친다 그러죠. 진을 친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 진을 친다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천사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천사가 있죠. 그죠? 예, 천사. 예, 천사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매일 만나는데. 예. 뭐 천사장 뭐 누구 미카엘부터 뭐 쭉 여러 명 있죠. 어? 자, 그렇지 하지만 이 천사들 보내셔서 이렇게 둘러 진을 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다윗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둘람 굴 여기는 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 쪽에 있는 어느 곳이고요.
자, 이 아마 아둘람 굴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죠? 가시 있고 아둘람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엔게디가 이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로 베들레헴에서 가까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성경 지리학자들은 뭐 엔게디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뭐 아둘람은 요 아까 이 저 미치광이 짓을 했던 이 가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아둘람까지는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하고도 아주 굉장히 가까워요. 아, 그들을 둘러싸고 진을 친다. 이 진을 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라고 그래. 하나, 하나, 하나. 자, 진을 칠 때는 누구에게 진을 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9장 8절, 스가랴 9장 8절. 그럼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8절.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8절. 밑에 있습니다. 네, 밑에 있어요. 여기 본문에 있어요. 스가랴 9장 8절. 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눈으로 본대요, 세상에. 눈으로 본다. 내가 눈으로 본다. 와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watching.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그러시는. 자, 현대어에서 이렇게 돼 있죠. 진을 친다. 집 주변에 진을 쳐. 완충지대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리라. 어떤 압제자, 포악자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강력한 보호의 약속.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겠다. 진영이란 단어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마카네라고 그래. 마카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성지순례 하시면 마카네 예후다라는 시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지란 뜻이에요. 아, 유대의 진지. 아, 유대의 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카네 예후다. 마카네. 자, 그 다음에 진을 치셨다. 자,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을 치셨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진을 치셨냐면, 이 진을 치는 방법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면 성, 성막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지고 이동할 때 세 지파씩 세 지파씩 둘러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가운데에 예, 레위 지파가 그걸 들고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진을 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도구들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죠. 그러면서 예, 주변에 세 지파씩 돌아가죠. 세 지파씩 돌아가면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면서 계속 행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을 치는 것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약간 유동적인 개념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진을 치면 아 그냥 진지를 공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꾸만 좀 영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영적인 사고력 네, 필요합니다. 예, 동서남북을 다 진을 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께서 진쳐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꿔야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약화되거나 줄어들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의 폭포인데요. 여러분들이 폭포가 있는 게 신기하죠. 그죠? 이 물이 어디서 발원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강원산. 발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원해서 비가 내리면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서 골짜기를 타고서 엔게디까지 흘러내려와요. 다윗은 이것을 그래서 이 샘에 와가지고 엔게디 폭포나 이 샘에 와서 물맛을 봤겠죠. 물맛을 봤겠죠. 자, 우리 여호와의 천사. 자, 우리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예, 야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시편 34편 9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그러면서요.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 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와서 내 들으라.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가르치리로다. 생각해 아멘. 보세요. 나의 자녀들. 그때 당시에 나의 아둘람 굴에 아마 다윗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요. 이거는요, 다윗의 제자들이에요. 다윗이 리더다 보니까 영적인 리더, 실질적인 어떤 왕국의 리더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아, 그러니까 참 좋은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메시지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의 자녀들, 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다른 거 말고. 그리하여 뭘 가르칩니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 사랑하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내 혀를 악에서 악에서 금하며 금하며 내 내 입술을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걸지어다. 14절 악을 악을 버리고 선을 버리고 행하며 선을 향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 자야다. 자, 제가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하죠. 예? 다윗의 하브루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면의 언어와 외면의 언어, 너 정말 금하고 금하라. 제대로.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죠. 스가라 말씀에.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각을 쓰시는 것. 시각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감각. 자, 근데 이 시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이 감각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맛과 시각은 우리가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감각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을 겁니다.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뭐도 좋다고요? 먹기도 좋다.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죠? 머리도 좀 정갈하게 하고, 얼굴도 좀 잘 다듬고, 그죠? 내면과 외면을 같이 잘 다듬어야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영적인 감각과 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맛과 시각. 맛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찾고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단어가 taste and see예요. 테이스트만 나와 있지 않아요. 맛보다 하니까 그냥 맛만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맛과 시각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맛도 탐이라고 그랬죠. 그죠? 탐. 자,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참, 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참 처음 시작할 때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 처음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기도를 했는데 처음 받았을 때 그때부터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내 마음에 아까 헛간이라 했죠. 메구라 속에 메구라의 헛간에 그냥 창고에 그냥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냥 기도 응답 받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맛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증거를 얻기 전에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해야 됩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돼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얘기했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딸기를 보면서 여러분 딸기 맛을 여러분 딸기 보면서 딸기 맛을 느끼죠. 그죠? 그렇죠. 수박을 보면서 수박 맛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그 쳐다본 대로 돼요. 이걸 뭐라 그래? 미러링이라고 그래. 미러링. 자녀가요, 부모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는 모습이 모범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는? 그냥 망가지는 거죠. 예, 제가 가끔 옛날에 보았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참 그거 보면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요, 이 자녀를 존중해주는 부모, 또 서로를 부부간에 존중해주는 부부는 야, 참 안전한 피난처 같아요. 이 가정이 참 그냥 스위트홈이에요, 스위트홈. 야, 참 달다. 이 달다고 표현하잖아요, 좋은 집을. 참 달다, 이 집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주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어디에 맞춥니까? 내 내 발의 입의 등이요. 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뜨거운 불을 느끼는 사람이나 달콤한 꿀을 맛보는 사람이 그것을 믿도록 여러분들 설득할 필요 있어요? 맛본 사람한테? 여러분 설득할 필요 있어요? 스스로 느끼고 그렇죠. 스스로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설득이 필요하고 논증이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맛보면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야 성장하여 딱딱한 것도 먹게 됩니다. 온갖 고난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게 되죠. 히브리서 6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네, 2장 3절, 그 다음에 4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5절도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이요. 다윗의 시편의 3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시편 34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3절을 보면서 이거는 시편 34편 말씀인데 그 윗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산돌 대신 그래서요. 이 산돌 대신 코너스톤, 산돌, 리빙스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또 모퉁이 돌이라고 했죠. 그죠? 자, 세상에. 저는 이 모퉁이 돌이요. 어느 순간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모퉁이 돌을요. 옆에 이렇게 저 벽에 있잖아요. 모퉁이 돌 있죠. 잘 보세요. 십자가로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요. 오늘 강의 끝나고 그 사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파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야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에 우리 스펄전의 글에서 인용한 말씀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깊은 곳에서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경험을 통해서도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주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고 알지어다. 깨달음에 앞서 즐거움이 임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즐거움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제는 불신의 소리, 예?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를 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순간순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고난과 환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주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